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호자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이 충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새로운 삶의 표준을 요구하는 시절에 새로운 신앙생활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셨죠. 스가랴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 메시지에 응답해야 될 8가지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환상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로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들의 만행을 역전시키시고 그들을 흩으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불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하라, 나에게로 도피하라 라고 부르신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위하는 예표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5번째 환상은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교회에 대한 환상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고취되고 감동되고 흥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써가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5번째 환상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스가랴가 해석하는 천사에게 두 감람나무의 의미, 금기름을 흘리는 감람나무 2가지의 의미를 묻습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되묻기를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고 묻자 스가랴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해석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풍요와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 감람나무가 사람을 상징할 때에는 그 사람이 갖는 가치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감람나무의 이미지로 그려질 때 그 사람은 매우 가치가 있다. 그 사람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52편 8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14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두 사람이겠고 5번째 환상이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주어진 메시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두 감람나무는 두 사람, 즉 의심할 여지가 없이 성전 재건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두 지도자를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곡식 또는 이 열매의 이삭을 말합니다. 또는 물줄기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가지는 곡식과 과일의 풍성한 결실을 나타내고 또 이스라엘의 두 가지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의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지도자가 성전의 금기름을 풍부하게 공급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지도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동역함으로써 성전 재건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오직 자신의 영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리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 지도자가 갖는 중요성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갖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책임만큼 목회자와 장로를 포함한 당회이겠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워가는 교회의 중재직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어떤 정치력, 어떤 신앙의 연륜, 지위, 명예, 배움, 경험 등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고 동역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놀라운 풍요로운 열매를, 결실을 안겨다 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과 평안,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명덕교회가, 그리고 우리 명덕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고 또 동역함으로써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랍고 이 풍요로운 결실의 복을 껴안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하나된 장로님들과 동역함으로써 힘써 교회를 섬기고 세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명덕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 평안, 만족함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에게도 이 같은 신앙생활의 놀랍고 풍성한 결실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완성되어져 갈 때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소식을 명덕리 5개 마을을 전하면서 복음화를 이루어가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먼저 그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문 직역을 보면 기름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흔하게 왕이나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할 때 쓰여지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름에 해당하는 의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가 기름으로 충만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기름에 푹 담겨가지고 기름을 머금고 있는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게 보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기름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기름이 순금 등잔대, 즉 성전에서 뚝뚝 떨어지며 기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민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이 교회의 중재직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섬기고
갈 수 있을 만큼 기름을 머금고 있어야 된다. 기름을 머금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기름이 뚝뚝 떨어질 만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써가고 이루어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집니다. 성령은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흥분시키시고 이 말씀으로 감동시키시고 이 말씀으로 고치시키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앞서 섬기고 세워가는 당회를 포함한 교회의 중재직자들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또한 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즉 성전에 공급할 기름이 뚝뚝 떨어질 만큼 충분하게 기름을 머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온 세상은 하늘과 대구를 이루는 이 땅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땅의 주, 즉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주와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하늘 아래 무서운 것이 없는, 하나님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세속화되어져 가던 교회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입의 일부, 즉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자신들이 할 일은 다 하면서 다닐 곳은 다 다니면서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아예 예배하지 않습니다. 혹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않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예배하는 태도는 TV를 시청하는 것보다도 더 못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쓸 것은 다 쓰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살기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등한시하거나 아예 헌금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아니, 자신의 모든 삶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냐, 그래서 일에서 얻은 수입의 일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즉 최소한의 예배, 최소한의 기도, 최소한의 봉사, 전도 하는 일에 시간을 내지 않으면서 코로나19를 핑계 삼습니다. 다 코로나19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아가서 이 상황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에
잠시라도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또한 교회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이나 언론의 보도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다양한 정보 등을 통해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 일이 교회 안에 얼마나 큰 갈등을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스크 하나 때문에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편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쓰지 않아야 된다. 찬송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한편에서는 위험하니까 안 된다. 이 작은 것 하나도 교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요. 합의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얼마나 우스워 보이는지 몰라요. 참 힘겹고 어려운 시대에 마음 하나 모아서 같이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모으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일들,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교회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 번은 더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이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져서 나라의 정책이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한다든지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될 때에 뭐 각자 흩어져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할 때 스스로 예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는 계십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 교회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 당회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 중재직들이 생각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모이지 말라니까 일단 모이지 않는 것,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 사람도 그 예배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적인 태도가 하늘의 주이자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늘의 주이자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수행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 책임 있는 지도자들, 당회와 중재직자들은 이 땅에 대한 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눠지며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담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게 목회자인 저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장로님들은 장로의 위치에서, 집사님들은 집사의 위치에서, 권사님들은 권사의 위치에서, 또 성도들은 성도의 위치에서 각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따라서 하나 되고 또 동역하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참된 성전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뚝뚝 떨어질 만큼 기름을 머금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거룩한 빛을 밝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주이자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기까지 사명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참된 성전이신 주님을 담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감람나무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익히고 이해하고 깨닫고 나아가서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적 태도가 당회를 포함한 교회의 중재직들의 책임입니다. 목회자, 장로, 집사, 권사 등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동역함으로써 이 책임을 다 하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도 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움의 차이도 있고 건강의 차이도 있고 힘의 차이도 있고 능력의 차이도 있고 다양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차이를 뛰어넘어서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자신의 성전을 지어져가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기 백성들 사이에 자기의 처소를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는 아무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성전을 지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 그 말씀 때문에 흥분되고 고취되고 감동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새로운 신앙생활의 표준을 가지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 부름받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